오늘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헬라어를 요 단어만 딱 뗀 거거든요. There is no에 해당되는 게 우덴, 그다음에 정죄함이 없다, 그 condemnation, 그게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요거보다 더 긴 건데 요약해서 우덴 카타크리마, There is no condemnation, 그런 뜻이에요. 그죠? 아무런 정죄가 없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아지는 게 있죠. 뒤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겁낼 게 없는 게, 아무리 나쁜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손대시면 좋은 결과로 싹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한번 생각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졌죠. 세 개의 십자가.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 그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나쁜 사람들 보니까 이유는 그거 같아요. 관심이 집중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그죠?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 싫어가지고 그 죽음 그 단계 속에서도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되게 만드는 거죠. 강도들 중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강도도 쳐다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항상 마귀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뭐 저주하는 일이 되었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만 보는 게 싫어가지고 강도들을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 선교는 그거예요. 사람이 좀 사라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양모리 개가 되라 그랬죠. 양모리 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의 이런 의도가 성공했냐고요? 아니죠. 그 어찌 보면은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십자가 세 개가 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두 명의 강도가 인류의 대표래. 공통점은 뭐냐? 강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두 강도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한 사람은 나는 무죄라 그러고, 네가 뭐 메시아라 그러면 스스로 내려오고 막 욕하고 그런 죄인이 있었고, 또 하나의 죄인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있을 때 천국에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한 죄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죄인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죄인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악한 사람들의 의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세 명의 강도를 세운 것조차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고 의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놔두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let it go. 놔두면, 내버려 두면 그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웃으면 되죠? let it go and smile. 웃으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죠? 뭐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이거예요. 우덴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는 정죄함이 없어야 돼. 제가 미국에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뭐 자세히 얘기해도 프라이버시 약간 좀 어렴풋하게 설명할게요. 그분 가족들이 별로 싫어할 것 같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냐면 이제 사역자 가정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남자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백허그를 할 수 있겠죠. 백허그를 하는데 아내가 아이고 너 깜짝이야 하면서 돌아서다가 칼로 찔렀어. 배를.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문제였어. 교민사회에서도 그게 알려진 얘기였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배가 기름기 많잖아. 여기 봐, 이거 지영이도 기름기 많잖아, 배. 이렇게 요리하다가 이렇게 허그한다고 들어가질 않는데, 칼이. 그러니까 이게 세게 막 찔러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게 중급 살인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형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부분 되게 사랑했거든. 그래서 그 말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놀라가지고 찔렀나?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쪽 들어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들어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논쟁이 막 벌어졌다고. 근데 결과는 얘기 안 할게요. 결과는 뭐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였어. 근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 몇 년 동안 그걸 갈등을 했거든. 그때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의 결론은 어떤 거였어요? 돈 준다, 좋은데 취업한다, 아무 소용없어. 당신 무죄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법적인 일에 막 걸려 있다 그러면 막 억울하고 해명도 안 되잖아.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보다 큰 행복이 없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 아닐걸? 죽고 난 다음이 두려운 거 아닌가? 죽음 자체가 두려워요? 죽고 난 다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뭐 다 죄인들 아니에요? 약간 좀 두렵지 않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에게 무죄다. 그 소리 꼭 들어야 된다고. 그것만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 뭐 두렵겠어, 그죠? 뭐 열심히 살다가 충성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죄다 그러면 끝이지요. 근데 그 무죄라 그러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값을 다 치렀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값을 다 치렀는데 뭐가 문제냐고. 무죄다. 그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문제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상적인 위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교 오면은 뭐 밝고 화기애애하고 뭐 코리안 파티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뭐 친해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마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무죄다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거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다. 근데 어떻게 정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들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는 두 가지라니까. 죄 없다고 막 박박 우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나 죄인이다, 내 힘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증거해야 되냐 하면은, 그래서 율법은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죠. 율법으로 막 하면은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 나 죄인이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죠? 죄는 인정하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 힘으로. 이게 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 뭐 고행이라든지 뭐 선행이라든지 뭐 자기 딴에 뭐 다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야.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복음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우리가 전도하기 편한 사람 같은 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도 인정을 안 해. 그럴 때는 성령과 말씀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말. 그래서 우리가 박살이 나는 거야. 고난에 당하고 시험 당하고. 그래서 고난과 시험의 의미는 그거죠. 그냥 죄를 인정하는 데까지. 근데 고난도 헛고생일 수 있다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병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 진단이죠. 너 암 환자야. 진단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우리 암 말기다, 뭐 이러는 거. 그러면 치료는 뭐죠? 암 말기니까 맨발 걷기 한다. 그게 치료예요? 요즘에 그런다며. 암 환자 맨발로 걸으면 뭐 난다고. 아니면 뭐 편백나무 있는 데 가서 뭐 있으면 낫는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민간요법으로 한다고 뭐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치료법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대. 중입자 치료센터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그거는
보통 항암 치료할 때는 뭐 암세포뿐만 아니라 딴 세포도 죽고 하니까 힘든데 타겟으로 암세포만 딱딱 죽인대.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이라는데 뭐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중입자 치료기 들어봤죠? 뉴스에서. 만약에 그게 치료가 만약에 확실해진다 그러면은 아니 그 5천만 원 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암도 상당히 많이 극복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치료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 병자라는 걸 인정하고,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적 중입자 치료기를 가지고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알겠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병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 예수님만이 치료자 되신다. 나의 치료자 되신다. 그거 복음이에요. 오늘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우덴 카타 크리마,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소리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율법과 은혜의 법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라고. 옳은 말, 맞는 말, 이게 또 상처가 되죠. 상처에 소금 뿌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뭐 틀린 말 할 때 뭐라 그래? 저한테 상처가 되는 게 뭐 이런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또 교만한가 그래서 너 이렇게 돌대가리야. 나 그런 말에 난 절대 상처 안 받아. 난 내가 돌대가리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대머리야 그러면 상처 입을 수 있지. 나 대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상처는 안 입어 사실은. 근데 맞는 소리 할 때 상처를 입는 거지. 똑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뭐 어떤 큰 부자야 그럴 때 이게 이 가난뱅이가 나 가난하지 않은데 뭘 가난뱅이라고 해서 상처를 입겠어.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너 그 금목걸이 그 가짜지. 그럴 때 상처 입지. 그죠? 진짜를 살 형편이 안 돼서 뭘 하고 왔더니 또 그걸 또 얘기를 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이란 게 뭐냐면 맞는 소리를 해. 근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기 어머니들, 어머니 되실 분들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왜냐 어머니가 내가 틀린 소리 했어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된다고요. 맞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침묵해야 기도를 한다니까요. 말하지 말고. 사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기.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기대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기도, 기다림, 기대, 기적. 이 네 가지는 뭐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똑같은 거라고요. 말 많이 하고 이게 정죄거든요. 옳은 말만 자꾸만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옳은 말만 많이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자기 딴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변화 안 돼요. 우리 성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많이 오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죄라고. 기도를 해야 돼. 보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면 돼요. 그럼 기대하는 데도 되니까. 기대가 뭐야?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오늘도 그 얘기죠. 그래서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정도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죠, 성령. 은혜의 법. 이것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잠깐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지영아 너 요즘에 살만하냐? 뭐 집은 괜찮아? 잠깐만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너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이지만 내가 막 돈이 좀 있어.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집이 있는데 딴 사람 해야겠다. 네가 더 가난해 보이니까. 야 너 살만하냐? 어렵냐?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전세비도 없다 그럴 때 내가 한 뭐 3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럼 잠깐 물어볼 수 있죠. 왜? 나는 지금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짊어질 각오가 돼 있어. 그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윤 권사님도 윤혜령 권사님 같은 사람도 잠깐만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왜 물어봐요? 먹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젊은 애들 하나도 묻는 애가 없어. 물어봐요. 배고프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리스판스잖아요. 리스판스빌리티. 반응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죄 문제 얘기하고 죽음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내가 아들 주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심정에서 자기가 죽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인간적인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자녀를 누굴 살리라고 죽이러 보낸다. 그 엄청난 희생이죠.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죽으러 가래. 아멘하고 내가 죽는 거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정령 자신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적용시켜 주는 거라고. 우리가 가서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거 붙들고 그거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성령은 적용의 영이라고. 동행과 적용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도 진단과 치료를 설명해 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다. 이거는 내 느낌이 아니다. 3분의 1 법칙 얘기를 했죠. 어떤 올림픽 참여했던 코치가 자기가 맨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나는 그 컨디션 좋을 때, 그저 그럴 때, 아주 꽝이라 그럴 때. 근데 자기가 그저 그럴 때 금메달 땄대. 그리고 컨디션 아주 좋다 그럴 때 은메달 따고. 거기까지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 그럴 땐 말을 안 하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세 가지가 교차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내가 컨디션 나쁠 때 상대는 더 나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 의지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나가면 내가 약하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 컨디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난 여기 보니까 뭐 너무 컨디션이 좋다 그럴 때는 망치더라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그럴 때 오히려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건져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분명히 건져낼 수 있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게 3절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삼일체 하나님께 근거를 둘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느낌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가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믿습니까?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라고요. 다시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1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이제 이렇게 마귀가 방해하고 그런다고 십자가도 3개 세워놓고 집중 못하게 만들고 또 뭐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상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성령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꾀를 믿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승리해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요즘에 뭐 소음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집이 좀 컸는가 봐. 애들이 옆에 벽에다가 이게 공 던지는 놀이를 하는가 봐. 튀겨나오면 또 받고 튀겨나오면 받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벽 있는 집이 있었는데 맨날 공 던지고. 그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야 여기서 놀지 마 그랬다고. 그런다고 딴 데가 놀아 놀 데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놀지 마 그래도 놀고. 그러니까 쿵쿵 하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이게 쉬지를 못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썼던 방법이 뭐죠? 하지 마 그랬더니 안 되니까 애들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야 내가 혼자 살기에 쓸쓸한데 고맙다. 너네들에게 놀아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애들에게 10,000원씩 줬대요. 10,000원씩 줬대요. 그 애들이 이게 웬일이야. 놀면서 10,000원씩 받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다음날 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논다고 10,000원씩 줬는데 오늘 안 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얘기가 내가 요즘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10,000원씩은 못 주겠고 오늘은 5,000원씩 줄게. 그때 애들이 큰 인심 쓰듯이 그래요. 5,000원이라도 놀아드릴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러 왔대요. 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점점 하는 거죠. 애들이 막 놀면서 애들이 돈 주세요. 그랬더니 5,000원도 줄 게 없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수입이 있겠니? 돈 다 떨어져서 오늘은 못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좀 공짜로 놀아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인색해지면서 그죠? 아니 우리는 흙파다가 노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짜로 놀아주냐고. 야 딴 데 가서 놀자. 그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자기 꾀예요. 똑같은 거죠.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나의 십자가를 세 개의 십자가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옆에 달린 게 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나도 우편 강도같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구원받는 걸 깨닫게 됐다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번 선교도 그런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방해 괜찮아요. 이게 합력하게 전을 이룬다 아니에요. 뒤에 가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성령은 적용의 영이라고. 오히려 약한 게 더 강함이 될 수도 있을걸? 그런 거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할 수도 있고. 갑각류 알죠? 갑각류. 갑각류 모르나? 가재,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재. 가재 하니까 생각이 나네. 요즘에 여기 막내한테 한번 물어볼까? 요즘에 어휘력이 막 떨어진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수업 시간을 봤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가재 이 주제에 가재가 뭐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재가 뭐냐 그랬더니 진짜 모르더라고. 한자를 모르니까 어떤 애가 랍스터예요 그러더라고. 사실 가재는 크랩인데 걔는 영어도 못하는 애야. 랍스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뜻이 뭔지. 한자가 뭐예요? 이게 가칭 제목이죠. 그러니까 임시 제목. 알고 있었어요? 채원이는? 어이 똑똑해. 채원이는 역시 훌륭해. 크리스찬다워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할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얘기했지? 빠져나왔지? 잊어버렸다. 아 각각류. 각각류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너도 똑똑하다 진짜. 예. 겉이 딱딱한 게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각각류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허물을 벗길 때래요. 딱딱한 거를. 말랑말랑할 때. 우리도 인생이 그렇죠. 이렇게 방어막이 있을 때는 안전한데 껍질이 다 벗겨주고 말랑말랑할 때에서 약할 때 부족하고 연약할 때잖아요. 그때 아이러니예요. 그때가 잘할 때래. 선교팀도 보니까 그래. 이렇게 틀이 잘 짜져 있고 매뉴얼 좋고 딱딱하게 잘 돼 있어. 성장 안 해. 거기서 멈춰요. 근데 보니까 허접한 팀이 뭘 하더라고. 너무 약해. 이게 가재는 가재인데 껍데기가 없어. 껍데기 없는 가재. 그게 뭐 했어? 가재인데 무슨 소라 같아. 소라는 껍데기 있나? 뭐지? 말랑말랑한 거. 그죠? 껍데기 없는 무슨 새우 같아. 그때가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주셨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방패야 그러시고 어느 순간 약할 때 약하다 그러지 마세요. 성장할 때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야 이번에 성장할 때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일을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일어나요. 꼭 그걸 믿고 승리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정죄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요 죄짓고는 못 사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뭐 옛날 우리 뭐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애가 집안에 뭐 귀하게 여기는 고려 청자 이런 걸 깼대. 근데 뭐 옛날 가정부 있었잖아요. 가정부가 그거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나는 봤지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쫄았는데 그래서 용돈 다 뺏기고 있는 돈 다 내. 그래서 용돈 뺏어가고 나중에 부모님 없을 때 청소시키더래. 네가 대신 청소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전된 거예요. 옛날에 그 가정부는 지금 가정부가 아니고 거의 종 수준의 가정부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옛날 얘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 훔쳐와 그랬대.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훔쳐올 정도가 됐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큰 맘 먹고 머뭇거리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했다. 이제 뻔한 얘기죠. 그때 아버지가 그러더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언제 올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 다 알고 있어요. 넌 내 아들이라고. 이 사실을 모르는 가정부가 또 보더니만 야 그러더니만 청소해 그랬더니 이제 당당해졌죠. 이제 가불이 바뀌었죠. 내가 왜 청소를 해? 네가 해야지.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 그때부터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죄 붙들고 약점 붙들고. 마귀는 항상 우리 약함을 약점으로 생각해. 약점 붙들고 우리를 흔드는 거라고.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다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마귀를 기도해가지고 악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멸하라 멸하라 그런다고 마귀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됨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토설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마귀는 힘을 다 잃어버린다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전도 대항자들. 강하고 담대한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붙들면 해결돼요. 우리 죄 문제 해결되면 해결된다고. 오늘 그 말씀 증거하는 종도 되길 원합니다. 내 얘기, 내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부모님이라 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했고, 우리 어머니는 본인 인생 살기 바빠서 잔소리를 안 해. 나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머니를 뒀어.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 뭐 참여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조용히 후원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최악의 잘못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알아들어봐요. 우리 때는 이제 저는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공립학교는 그냥 사는 주소지 근처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데가 그때는 정릉이었어. 정릉이어서 학교 이런 데 얘기할까 그냥? 숭덕초등학교야. 숭덕이라는. 숭덕초등학교가 나쁘지 않아요. 숫자도 더 많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우리 어머니가 뭘 믿었냐 하면 도남초등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뭐 사립이 되고 뭐 명문이고 그러면 큰 차이가 나는데, 내가 볼 때 99대 98 정도 차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애틋한 그 마음에 도남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였어. 그리고 또 우리 경계가 10m만 올라가면 도남이에요. 10m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꼈어. 10m 차이인데 줄 하나 차이인데 뭐. 그래서 저를 주소지를 어디로 옮겼냐면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옮겼어요. 외가 댁으로. 거기는 도남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엔 1년에 한 번씩 또 가정 방문을 하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제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 집이 어디야? 그러면 우리 집 주소를 얘기를 못해. 할머니 집 주소, 생각도 잘 안 나는 걸. 그래서 할머니 주소를 외워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이중인격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 오면 또 그 집을 가야 돼. 가야 되는데 할머니 사는 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되게 불쌍히 여겨서 할머니하고 사는구나. 그것도 아닌데. 그리고 친구들하고 갈 때도 또 친구들이 또 그때도 고발하는 놈들이 있었어. 얘 아닌데요 하고. 사실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 친구하고 오다가도 할머니 집으로 갔다가 우리 집으로 갔어. 걔를 우리 집을, 그래 우리 집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 들통나면 안 되거든. 제가 중학교 가면서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알아요? 중학생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런 이중의 삶을 끝내는구나. 이제 내가 6년 동안 그 마음고생한 거, 우리 어머니는 몰라. 그거 내가 죽어도 이런 인생 안 살겠다. 그죠? 그거 아무 차이도 없는 거거든. 그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후배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후배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일반 대학으로 갔어요. 갔다가 이제 목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야. 미국에는 목사 되는 거 되게 쉬운 거 알죠? 신학교 가면 막 난립을 해가지고, 뭐 난립도 아니야. 어떤 데는 태평양 신학교가 있다 그래. 그래서 대한항공 타고 가다가 태평양 가운데서 지가 스스로 안수하고, 갈 때는 집사였는데 내려서는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엉터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 되기 진짜 쉬워. 우리나라도 지금 엉터리 목사들, 뭐 그래 엉터리까지 아니라 하여튼 쉽게 되는 목사들, 1년 하는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목사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4년, 3년, 1년, 그러니까 9년 해야 돼. 9년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민 가가지고 되게 힘들어 사는 게. 그리고 신학하고 코스 다 밟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라 그랬어요. 코스 제대로 밟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내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 그때는 내가 좀 남성성이 강해가지고, 남자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생 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 신학교가 어디 있는 신학교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 어디에 있는 거고, 그거 이단 아니고 정통이고, 뭐 누구 나오고 그러는 순간에 너는 주도권 놓치는 거라고.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그럼 다 아는데, 아 거기는 어디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그 교육을 받았겠구나라고 하는데 가라고. 지금 공부도 잘했어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제일 감사한 게 그거라고.
또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인도 선교사님 있죠, 정경 선교사님. 그 아들이 예찬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어. 근데 얘가 자기 딴에는 한국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그때 방위가 마지막에 있을 때야. 방위 간다고 왔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군대를 보낼까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뭐 또 좋겠다, 야. 뭐 미국 시민권도 있고 여기서 방위해가지고 여기 의무도 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마디 얘기해 줄게. 너 아무리 봐도 별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혹시 아냐? 내가 볼 때 확률상 1%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1%라 그랬어요, 내가. 99%는 평범할 거야. 근데 혹시라도 1%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군대 안 나오면 너 장애 될 걸? 너 그걸로 태클 걸고 시비 걸고 할 사람이. 근데 걱정하지 마. 너는 평범할 거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 야, 1% 희박한 것 같고 군대 가겠냐? 그날 바꿨어요. 군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해가지고 미국 있잖아 지금. 예차이가 저한테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군대 간 거. 너무 인맥도 넓어지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문화도 뭐 이제 슬랭까지 다 배웠어. 그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초등학교 때 경험이야.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내가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그러면 씻는 거고 자격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는 거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명했던 이 많은 것들 우리가 다 적용되는 거죠. 나 자신,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가 할 일들, 우리 이 말씀 잊지 말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그죠? 잊지 말고 이 말씀 꼭 증거할 수 있는 카타크리마, 그죠?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다. 이거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덴 카타크리마, 이거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놓고 한번 자신과 우리 사역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오늘